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합니다. 금요일까지 믿음으로 또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걸어온 우리 성도들의 이 하루를 하나님 이 한 주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들에 매듭을 잘 짓고 마무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도 부활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이겨지고 또 승리케 됨을 또 열매 맺어짐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도록 풍성한 응답을 오늘 하루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란다. 모든 변해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3장의 말씀입니다. 같이 먼저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3장.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어제부터 녹화본의 목소리가 그렇게 좋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년 전에 코로나가 한번 걸렸었던 이후로 처음 감기에 걸렸는데 생각보다 조금 감기가 세게 와서 좀 한 일주일 가까이 좀 아픈데 영상이 나갈 쯤에는 멀쩡할 겁니다. 미리 녹화를 하고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고,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아침까지 목소리가 전혀 나오지 않았는데 녹화를 하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전하라고 목을 좀 회복시켜 주시는 것 같아요. 은혜로 오늘도 살아갑니다. 창세기 23장은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먼저 떠나보내고 그 아내를 묻을 묘실을 이 헷족속 사이에서 얻어내는 소유지로 확정하는 그런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부르시고 그곳에 내가 큰 민족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사라가 죽을 때까지 가나안 지역에 살았지만 정작 자기가 법적으로 또 이렇게 문서 확정적으로 확보한 가나안 땅은 단 한 평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게 대단히 아이러니한 장면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획가닥 할 때가 순간순간 있잖아요. 애굽으로 막 갈 때도 있고 또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왜 하나님의 약속을 왜 기다리지 못했을까?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실제로 그의 죽을 때쯤에나 돼서야 이제 이 가나안 땅 한 평, 그것도 무덤, 아내를 매장할 무덤을 사는 것으로 이 가나안 땅의 이 소유지가 처음 확장된 사건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참 초라하죠.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초라하게 시작됩니다. 근데 결코 그 결과는 초라하지 않죠. 성경의 모든 역사가 다 그래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라를 다윗 시대의 강성한 나라가 되기까지 이끄셨던 과정들을 보면 그 처음은 다 초라합니다. 그 성경 이야기가 다 초라해요, 처음엔. 그렇죠? 모세가 출애굽하기 직전에 그 상황은 가장 초라하던, 비참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살이하던. 근데 그 구원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경건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 아이를 낳았다. 그가 모세였다. 그렇게 시작되죠. 그리고 이 신구약 중간기를 지나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먼저 태어났던 이 침례 요한의 탄생 스토리도 보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시작하셨던 역사는 경건한 한 남자와 아이를 낳지 못하던 한 여인이 하나님 앞에 기적적으로 아이를 낳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아이 낳는 게 뭐 대단한 일인가요? 초라한 이야기일 수도 있죠. 예수님도 이 땅에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로 오셨는데 화려하게 오시지 않으시고 가장 초라하게 오셨어요. 마구간. 거기에 양구유에 누이어서 태어나셨죠. 예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도, 아브라함이 오늘 가나안 땅을 차지하겠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처음 성취했던 장면도 다 초라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작이었어요. 오늘 해족 속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서로 이 주고받는 대화를 보면 이 해족 속 사람들은 가나안이 굉장히 정중하게 서로 말하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외지인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땅을 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6절에 보면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되게 좋게 얘기하죠.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자, 여기 지금 아내 사라가 죽었으니까 매장하라고 우리 다 무덤을 내줄 테니까 어디든 들어가도
거절할 사람 없을 거니까 아무데나 묻으라고 하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우리 중에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함을. 그러니까 자기 거라는 거예요. 이 땅은 내 거고 그냥 잠깐 임대 렌트해 가지고 아내를 묻을 수 있는 묘실을 빌려주겠다. 이런 느낌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굉장히 겸손하게 7절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9절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내게 달라 그러죠. 어떻게 줘요? 근데 뺏는 게 아니고 충분한 대가를 주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내게 달라고 계속 말해요.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해달라. 소유지가 되게 해달라. 그랬더니 또 한 번 거절하죠. 10절 11절 예, 그냥 장사하라고 아무에게나 가서 장사하라고. 그랬더니 또 말해요. 13절에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모두가 보는 데서 에브론에게 막벨라굴의 소유주였죠. 그에게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18절 그렇게 해서 이 400세겔, 은 400세겔을 달고 이 밭을 사게 됩니다. 17절 마물의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 속한 굴과 이 굴이 무덤이죠. 그 밭과 그 주변에 있는 나무,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었다. 20절에도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다. 처음으로 아브라함 소유의 가나안 땅이 생기는 장면인 겁니다. 근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아이러니하게도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 직후에 이루어진 일이었어요. 참 인생지사 세용지마라고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오는 것 같아요. 당장에 아내가 죽은 것은 너무 슬픈 일이었는데 하나님의 선한 역사는 그 슬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주리라 하신 말씀을 첫 언약을 성취하는 계기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가장 아름다운 결과로 지금도 바꾸어 가시는 좋으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거예요. 그 시작은 비록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그런데 그 시작은 비록 나에게 아픔의 이야기일진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실 축복의 첫 언약의 단추가 꿰어지는 장면에 역전을 주실 겁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벌써 부활의 능력 잊어버리고 사시고 계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이루실 그 언약을 믿고 내 삶에 초라해 보이는 그 작은 성취들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실 그 놀라운 선하신 주님을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이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님들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시간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또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짐의 역사를 오늘도 써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비록 내 삶에 지금 초라한 일들만 보이고 비록 내 삶에 슬픈 것 같은 일들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주님,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셨음을 놀라운 약속의 성취를 이루셨음을 우리가 우리 일평생 자랑하고 간증할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을 오늘 우리의 삶에 허락하여 주시고 오랫동안 기도하던 제목들이 응답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말 동안 경건하고 또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면서 안식하다가 우리 주일에 함께 만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